차렷. 경례. 지금부터 초등 1부 2023년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1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4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5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6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7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8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9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차렷. 경례. 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들은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는 관계로 주먹밥, 라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1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8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이며 주제는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의 로드맵입니다. 강사는 세안교회 담임 전희철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지구별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김금자 비성도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3구역 심연보 장립집사의 모친 류행여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0-3구역 조정익 장로 권종현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2-2구역 김경인 은퇴집사 최삼두 은퇴권사 덕보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31일 화요일 5-1구역 허금수 집사 한영순 집사의 자녀 허명석 청년 입대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서구시찰회가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가을 어린이 대회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전세대 예배에 드리러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셔서 하루빨리 이 교회에 나와 모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관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관을 통해 주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현 목사님과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SFC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침을 안 먹었지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작지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야 사상교회 같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우리 여러분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뭘까요? 예, 김씨, 또 이씨, 박씨.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나 비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1등부터 5등까지 김씨가 제일 많죠. 이씨, 박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에 김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주 김씨도 있고 광산 김씨도 있고 김영 김씨도 있습니다. 이 본관은 조상들이 시조가 살던 지역을 구분해서 본관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김씨성을 가지고 이씨성을 가지고 박씨성을 가진 식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반 정도 되는지 이분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김씨성을 가지고 이씨성을 가지고 박씨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모으면 거의 2분의 1 정도가 이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주도는 좀 다릅니다. 제주도는 김씨, 이씨가 많지만 고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씨도 많고 양씨도 많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0명 미만의 희귀 성씨를 알고 있어요, 친구들? 어떤 성이에요? 제갈? 일단 한번 봅시다. 개씨, 관씨, 교씨, 군씨, 난씨, 내씨.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기아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특정 상황에서 성씨나 본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글자 성씨 우리 친구들 아는 성씨 있어요? 사공, 항보, 독고, 선우, 동방, 제갈, 서문, 난궁 들어봤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
성신대 한번 봅시다. 예, 등정, 항목, 무본 들어봤습니까? 거의 안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시가 있기 때문에 예, 구분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책 봤습니까? 예, 못 봤죠.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족보를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족보에는 시조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빨간 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족보가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족보가 마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는 좀 틀립니다.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낳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 족보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 족보에는 장자 중심, 남자 중심, 그리고 업적 중심의 그러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기생 라합, 룻, 그 다음에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장자가 야곱과 유다와 또한 다윗과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 죄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적혀서 모든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이 예배하러 와서 함께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령한 것으로 늘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살림 가운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오히려 나누어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패한 세대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경 암송 10월달, 자 초등 2부 앞에, 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성경 암송 함께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초등 2부, 초등 1부 그리고 유치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의 시간을 갖기 전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손 모으고 축복 기도할 테니까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른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낙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아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아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
감각 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뭐 공부하느라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느라고 참 여러 가지 수고를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쭉 인터넷을 좀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쓸쓸한 그런 글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더라고 해요. 아마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 이용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그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우우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0월 이 마지막 날, 이 날을 좀 침울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어둠에서 헤맬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 부패한 엄청난 종교 세력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며 교회의 생명력 회복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주일인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성경 말씀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매년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을 때는 거룩함을 유지했고 사회도 참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교회의 타락은 물론이고 사회도 어둠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려 1000년이란 오랜 세월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만인이었던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저희들이 복음에 충실하게 되어져 이 게르만 민족에게 예절이 생기고 도덕과 윤리가 확립되고 정의가 뿌리를 내리는 그야말로 문명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와 이런 주변의 여러 모든 그 유럽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자 여지없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고
사람들은 기독교의 지도자와 교회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에 사람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런 순서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뭐냐? 나라와 민족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나름대로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한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한 행위를 이 땅에서 잘 하게 되면 영원한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도덕과 윤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 이후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소위 철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도 있고 신흥 종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를 잘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에서 세운 그 신을 잘 섬기고 그 신이 말한 것을 잘 지키면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간다.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신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즐겨 말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저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 고안해낸 게 뭐냐?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자신은 다 지킨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간음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범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것이지 간직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도덕과 법,
윤리 이런 정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 다니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성을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히 남을 가르치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 형편이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앞에서는 가르치면서 뒤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선생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신자들은 선생을 따라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람의 의로 그렇게 바꾸는 이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가 뭐냐? 도덕이든 윤리든 철학이든 종교든 심지어 유대인의 율법이든 모두 다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 강조되면 그래도 사람 앞에 좋은 뭔가 일어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외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서양 속담에는 말 없는 개가 더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실제로 남을 가르치고 또 남에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사람의 의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 제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의 의의 결말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의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 22절에 뚜렷하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의가 강조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불안정한 의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가 무슨 예수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이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에다가 인간의 의를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간의 의를 막 거기다가 또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붙인 말씀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나중에는 예수와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의에만 의존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맞는 말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따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뭘 말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서 이방인에게 전파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그 사도행전 15장쯤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이상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 유대로부터 자기는 정통 그런 예루살렘 그 선생으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하고는 와가지고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도 받고 그래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들었던,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유대로부터 온 저 선생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막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울을 비롯한 사절단을 조직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 사도들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모든 사도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영생 얻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데다가 거기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딱 내놓으니까 예상외로요, 그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옳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복음의 진원지인 바로 이 복음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복음에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할례다 뭐다 뭐 이런 어떤 것들로 너희들이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놔뒀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심집사님 안 계시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담대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 이렇게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냐면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하지. 자,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보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제 2층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아주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예, 오늘 2층이 이겼습니다. 그렇고 말.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면 한번 추임새처럼 그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든지 자꾸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안디옥에 온 교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최고 지도층에 있었어요.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와 신부들이 예수를 믿지만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행위를 사사 이렇게 부추기다가 나중에는요, 돈을 많이 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나 당연히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뭔가 선한 삶과 의로운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 아니라도 나는 열매를 맺어, 이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딱 우리가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는데, 나는 계속 믿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안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이 없는 분입니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딱 갖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죠?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이 잘 그렇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그렇게 뭐가 복을 받은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바벨론 침략을 받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지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막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걸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봐주기 위해서, 나에게 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는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하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들 더 존중하고 경청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것이 뭐냐?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도덕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윤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지금 애들이 영 버릇없고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고, 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버릇없고 예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절과 질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무엇이 사람들을 참된 그런 예절과 참된 어떤 그런 탁월한 그런 윤리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그 마음속에 박히면은 여러분, 사회의 정화와 도덕의 회복과 정의가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롭게 다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역사하면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제대로 정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온 영국 사회가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교회는요, 영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거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정말 위험한 것 중, 특별히 교회의 위험한 것들, 자꾸 행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호박씨를 까고 뒤로는 잘못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18세기 영국 사회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의 그 대륙에 당시에는 인디안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는 아직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구원받을 만한 거룩함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저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가 아침 5시에 깨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울적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녁쯤까지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8시 45분에 그때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 거기에서 모라비안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작은 집회를 여는데 그곳을 다가갔는데 거기에서 뭘 저들이 읽었냐면 루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라는 것을 그때 읽게 되었는데 그 로마서 서문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시간 바로 자기 마음에 꽉 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의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 제 의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마음에 가득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후부터 계속 가는 곳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계속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회 곳곳에서 뭔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파했는데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하는 어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18세기 여러분 그때 영국 교회 그 사회 전체를 여러분 변화시켜서 강력한 도덕성 회복 운동이 저희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바른 복음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운동과 윤리운동과 어떤 철학운동과 다른 종교운동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도무지 세상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안에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강조할 것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참 침울하죠.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마약에 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일들 거짓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그냥 막 지금 뭐 그냥 서로 막 그냥 달라들어서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선함을 외침으로 무엇을 우리 인간의 의를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사회가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이 복음 안에 확실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아마 좀 몇 년 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오직 예수,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연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는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일으키실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5-1 구역의 허금수 집사님과 한영수 집사님의 아들인 허명석 군이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잘 군대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자, 우리 명석이가 이제 드디어 군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명석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니터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석이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과 또 몸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잘 저가 잠길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귀한 그런 참 전우들이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악수 한번 하고. 예. 자, 우리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4-2구역에 유말씀 권사님의 모친 김화순 집사님 그리고 황은영 장립사님 장모님인데요.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문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6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